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오늘 말씀은 진영 밖의 속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제사의 규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그 속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며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 수송아지를 들여 속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죄는 무지 속에서도 현실입니다. 깨달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사람이 범한 죄라도 교회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 지표가 3가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째, 말씀이 올바라야 합니다.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권징이 없으면 교회와 세상은 같아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든 또한 교회 지도자든 혹시 죄를 범했을 때는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그 다음 목회자를 봐주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고 교회의 거룩성은 깨지는 겁니다. 죄는 점점 전체를 부패시키며 결국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속죄는 단순한 용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고 그것을 대신 감당할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유는 온 회중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봐주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양심이 묻어져 있으면 교회 지체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권징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입니다. 16절부터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여호와 앞 제단불에 바르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릅니다. 왜 굳이 진영 밖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진영 밖,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님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속죄 죄의 완성입니다. 수송아지는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성도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속죄를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속죄받은 자는 예배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송아지를 잡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으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속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보 공동체입니다. 회중이 드린 제사를 제사장이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 밖에서 들려오는 용서의 외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속죄는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땅, 버려진 자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겁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로 인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축복을, 회개라는 은혜를,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매 예배마다 진영 밖에서 타오른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백성답게 삶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오늘도 유효합니다. 진영 밖에서 들려오는 그 피의 외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자.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